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봅니다. 9절 제가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할렐루야.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읽어드리고 말씀 좀 할게요.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어떤 분이 이렇게 책으로다가 이렇게 글씨로 썼는데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라고 하는 한 대목인데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 충실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안디옥 같은 교회가 있다. 두 번째, 목회적인 교회가 있다. 선교적 사명은 잃어버린 개교회 중심의 교회를 말한다. 사역과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와 목회를 하게 된다. 더 이상 선교를 하지 않고 기존 교인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다. 최소한의 사역만 하고 최소한의 프로그램만 하고 최소한의 행정만 한다. 교회는 예배 프로그램만 가동하고 주일만 문을 개방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 네 번째 마지막, 박물관 교회가 있다. 박물관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의 마지막 단계인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단이나 다른 데로 다른 용도로 팔아버리는,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게 하는 교회가 있다. 네 가지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서 어떤 교회 같아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씁쓸함과 동시에 마음이 좀 아프고 지금 현실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그런 현실에서도 그래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주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외국에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있다가 청빙을 받아가지고 시골 교회로다가 부임을 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습관적 예배, 형식적 예배,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타성에 젖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이 성도들을 선교적, 사도행전적 교회로다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선교를 하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한 1년 동안 그래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도들을 현장에 투입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부작용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교회, 사도행정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한 거를 간증 비스듬하게 해서 책을 내서 쓴 건데,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목회자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늘 많이 여러분한테 설교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프로그램화되어진 교회, 형식적인 교회,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교회.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함께한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경고했던 바울은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로마서 3장 9절부터는 타인을 향했던 그 경고와 지적의 화살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돌리는 거죠.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느냐 3장 9절에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미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소문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데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표현의 의미가 다가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저도 해보면 쉬워요. 근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놀라운 지각력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이게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늘 나를 점검해보고 돌이켜보면은 못난 것 투성이고 잘못된 것 투성인데 인간이 지닌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자체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타락의 바울 자신이 타인의 잘못도 무섭게 지적하고 책망했지만 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서 살아온 판 그었듯이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귀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지피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뭔 얘기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된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의 계략을 알고 나를 알면 이깁니다. 근데 사단의 계략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지는 거거든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사단의 계략과 손잡을 수 있는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관점에서 그 본문을 보면은 3장 9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았냐? 너 쟤보다 나? 얘보다 나?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게 똑같죠. 성경에서 죄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단수로 쓰일 때가 있고 복수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 단수로 쓰일 때의 죄의 개념이 다르고요. 복수로 쓰일 때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어가 죄가 복수로 쓰여지면 죄의 결과물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짓을 하는 모든 양상을 뜻하는 건데 죄가 단수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자, 쉽게 말하면 악한 사탄의 세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건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 여기서 바울이 죄에 대한 지피지기 정신이 드러나는 부분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영적인 세력을 지피, 즉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형편을 지피지기, 즉 자기는 죄의 유혹에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요거를 지피지기의 개념을 성경으로 비유해 보면 로마서 7장 18절, 19절, 20절인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서관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시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게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죄는 단수로 쓰여지고 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을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거를 제어할 힘이 내게는 없죠. 그게 역부족이죠. 그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시대를 풍미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런 바울도 죄의 세력 앞에서는 역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말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지피지기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죠. 죄의 권세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사단의 세력도 알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사단의 계략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바울이 심지어 이런 절망적인 그 탄식도 쏟아냅니다. 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24절에 보니까 참 힘들다, 어렵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한 절규가, 이런 처절한 절규가 7장 23절, 24절의 절규가 우리에게도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픈 고통의 죄악 때문에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 실존에 대한 절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로마서 7장의 지피지기로 인한 바울의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위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승리의 선포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이 그래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죄에 대한 지피지기 정신을 알아야 된다. 사단의 계략을 알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즉 자기 약점과 단점을 알아야 된다. 내 스스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어떠냐? 우린 나으냐? 저 사람보다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그걸 선언했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거죠. 확신. 바울은 복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하는 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이 자체가 되니까 바울이 확신했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되고 그것이 선포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선포했던 까닭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는 우리를 죄악으로 몰고 가려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루트가 있죠. 공격 루트.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상이 세 갈래로 정리되어 보면 복음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세 갈래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입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가 얼리 투고 들어와요. 누트가 뭐예요? 입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울은 목구멍, 혀, 입술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말이 얼마나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너 그러다 맞는다 그러다 한 번 때리잖아요 언젠가. 그죠? 말은 바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언젠가가 되든지 뭐 지금 말했는데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반드시 행동으로 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재갈 물리는 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뭐 그렇다고 자갈을 진짜 물리고 테이프로 붙일 수도 없고. 야고보서 3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별거 아닌 불똥 하나가 전체를 다 쓸어버리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잠언서 18장 21절에도 보면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즉 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위의 타락을 조심해야 된다. 행위의 타락. 즉 말을 하면 행위로 나타나는데 말을 안 해도요 마음에 먹은 것이 행위로 나옵니다. 보면 말은 안 해요. 근데 마음에 자기 언젠가는 속으로 다 계속 내뱉은 말이겠죠? 근데 그 말에 대한 걸 내가 못 들어도 행위적으로 보면 그 마음이 나와요. 말에 대한 행동, 즉 마음에 게 나오는 거죠. 로마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3장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을 알면 그리 가겠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피지기라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사단의 계략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알면 나를 알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고. 바울이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신체를 사용한 것은 뭐냐면 행위로 범하는 죄악들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즉 말로 짓던 죄가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발로 상징되는 행위의 타락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경외. 3장 18절에 보니까 저희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직분을 맡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응?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라져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은 결국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의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노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어요. 바다나 강에 띄워야 될 배를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냐면 산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수군대고 무시하고 고통을 당했겠어요. 근데 노아는 배 만드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100년이라는 세월을. 그 답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왜 명령을 계속 지켰어요?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한 달도 못 가서 스톱해버리고 1년도 못 가서 스톱해버리는데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데 노아가 고통 속에서도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스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말씀 쓰고 다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아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됩니다.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겁다가리를 상실한 거죠.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모세를 구한 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구한 산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애굽 왕이라고 하면은요 절대적 명령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절대적 파워를 가진 게 누구예요? 애굽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기를 살려두었느냐? 권력을 가진 애굽 왕도 두려웠지만 그거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네.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의 내면 세계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주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경고로. 내 마음이 놀이터가 된 거, 마귀의 놀이터가 된 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근데 겁다가리들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머리에 맴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 맴돌아야 돼요. 우리의 종말이 오건 개인의 종말이 오건 어떻든 간에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세까지 사는 거 누가 보장해 줘요? 보장 안 해줍니다. 오늘 당장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두려움이 있는 삶이거든요.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도 안 본다고, 들키지 않는다고 된다는 식으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살진 않거든요. 아무도 안 봐도 막 살진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나를 죄악의 골짜기로 몰고 가는 악한 사단이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알고 그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깨달아야 되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 저는 약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요, 입이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타락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제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복음을 의지합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게 두려움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종이장 같은 인생이거든요. 종이 한 장을 보면은요, 아주 쉽게 찢어질 수 있죠. 종이 한 장. 아무것도 심한 일에도 종이 한 장은 금방 찢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종이 한 장이 벽에 딱 붙으면은요, 떼기 힘듭니다. 종이 한 장이 벽에 딱 붙어버리면, 진짜 찰싹 붙어버리면 그 종이 떼기가 어지간해서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인생, 그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 혼자는 아무렇게나 해도 찢어지고 망가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 한 장, 내 하나 주님한테 탁 붙어있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사단이 농락할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고. 복음을 맨날 입으로만 떠드는데 쓰지 말고요, 그죠? 입으로만 복음을 쓰지 말고 영적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복음의 능력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맛보는 삶,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만 떠드는 게 복음이 아니고 삶 속에서 말씀을 체험하고 맛보아 아는 능력,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 종이장같이 연약한 나를 얼마나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지 내가 맛보아 아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작동되기를, 그래서 그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큰생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약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입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는 행위가 타락해서 짐승보다 못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제게 있기에 저는 복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만날 입으로만 떠드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임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맛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복음을 입으로만 떠드는 데 쓰지 않고 복음의 능력임을 삶 속에 체험하고 맛보는 귀한 신앙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작동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로 성숙 성장돼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혹 하나님과 떨어진 부분은 없는지, 멀어진 부분은 없는지, 무뎌진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뎌진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 삶 속에 능력임을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큰샘교회 사랑하는 종들 더 이상 도태하고 더 이상 찢기고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서 교회가 회복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